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를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몬이라 불리는 갈릴리 어부를 사람을 건지는 영광스러운 이름의 베드로로 그 인생을 바꾸시는 첫 장면을 증거합니다. 베드로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와 목적과 그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그 변화는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상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일생을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 가르치는 권세로 말미암아 갈릴리 일대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무리가 예수께 밀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때마침 갈릴리 호숫가에 진을 친 무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리기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은 어부들에게 참으로 고약한 시간이었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을 어부들, 그리고 그 다음날을 위해 그물을 빨리 손질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에 몰려온 사람들이 뭐 그리 반가웠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고기라도 실컷 잡아서 팔 고기라도 손에 쥐어 있고 그 고기를 사기 위해 온 손님들이라면 신바람도 났겠지만 지금은 빈손에 허기진 배를 참고 잠 못 잔 피곤한 눈을 해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무슨 때 아닌 난리들인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리들은 전부 다 일들은 안 하고 몰려다니면서 자신의 작업장에 와서 귀찮게 하는 회방꾼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짜증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졸지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늘 자리를 깔고 잡아온 고기도 손질하고 또 다음날 다시 고기 잡기 위해 그물을 수리하는 장소가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는 회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배를 물 위로 띄워줄 것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소한 요구에 베드로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위해 임시 강대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 나야?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피곤해 죽겠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작은 수고, 어부에게 배 잠시 빌려주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피곤하고 허기진 이 시간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배 빌려주고 자기는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하고 배에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순종이 베드로를 말씀 앞에 붙잡아 메었습니다. 어찌 보면 억지로 한 순종일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의 말씀 앞에 드디어 더 큰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시간이 그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자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군중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 놀라운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히고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는 요구였죠. 아니, 아무리 자기가 랍비라고는 하지만 참 주제넘는 행동을 한다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업은 내가 평생을 해온 업이고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무슨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준 그에게 보상이라도 주려고 하는 말인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그의 일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물론 그 당시에는 자신의 그 행동이 자신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겠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선생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예수의 말에 순종합니다. 도대체 그때 베드로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알다가도 모를 순종이었지만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단서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개역 개정에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럽니다. 물론 그의 진짜 속마음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 따른 순종이었는지, 그의 감정과 상식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어쨌든 참으로 지금 내 생각으로는 동의하지도 않고 동의하고 싶지도 않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에 의지하지 않고 그의 전문성에 의지하지 않고 그물을 내리지 않고 그의 감정에 따라 그물을 내리지 않겠다고 거부하지 않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당신이 지금 얼마나 엉터리 같은 랍비인지를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일 테니까 나중에 당신이 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지 내가 그 꼴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오기가 나서 지금 노를 저어서 다시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베드로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 시간, 주님과 한 배를 타고 그 무기력하고 무의미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참 무관심한 채로 보내지 않고 그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나아가는 이 순종이 말씀드린 대로 그의 일생을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드려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계속 빚어지기 위해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여러 번 지나가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가 가장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어쩌면 원리도 참 비슷하다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모든 상황이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른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른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니라고 알면 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열심히 계산해 보는데 우리의 계산이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지 한 치 앞도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날 그 일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해보지만 우리 인생이 그 계획대로 되던가요? 되었나요?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결과는 사람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정말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는 참으로 공허하고 자신을 향해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이 순간을 어쩌면 주님은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을 고치셨거든요. 베드로는 그 경험을 했던 그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전에도 또 한 번 다른 복음서의 정황 기록으로 볼 때 베드로를 이미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그 베드로 그 형님을 예수님께 데려간 기록도 있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무기력한 순간을 맞이하는 이런 현실은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어부들만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인생이 걸어가며 맞닥뜨리는 삶의 여정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음성 앞에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 갈 길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세월이 길다 보면 참 우리 가운데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오랜 세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냉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강팍한 VIP 그리고 그게 우리의 친족일 때는 참 마음이 더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빈배와도 같은 공허한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시며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니 기대할 수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심히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 전날의 피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만선이었습니다. 이럴 땐 참 제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만선의 기쁨 앞에,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 앞에 베드로는 너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은 상식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잡았으면 그 일에 도움을 준 예수님과 이제 어떻게 딜을 할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대 몇으로 나눌까? 그런데 베드로는 8절에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호칭이 바뀝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갑자기 호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아니요. 그가 호수에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글씨를 보았나요? 아니요. 그는 지난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자기 그물에
들어오지 않는 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은 했지만 설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의 상식으로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물고기가 없어야 할 그곳에 물고기가 엄청 많이 나타났죠. 그 사실 앞에 어쩌면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깨달은 것이죠. 저분이 물고기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없이 살아왔던 내 삶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집에 찾아오셔서 이미 병든 장모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고백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는 고백이었죠. 비로소 기적 앞에 베드로의 자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말이죠. 여러분, 죄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인정한 죄인과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발견하지도 못한 죄인이 있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인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혹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신을 속이고 외식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된 기적을 경험한 자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참된 반응은 마땅히 경외심입니다.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첫 반응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 자신이 한없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자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공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 곧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거짓됨과 죄악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이것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장 상식적인 죄인이 취하는 태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진정한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그 죄인을 찾으십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를 찾아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들이 가진 신분에 대한 그 멸시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신분의 변화가 단순히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말해주는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그 죄의 권세로부터 돌이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 그런 척, 의로운 척, 잘난 척,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은 척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고 계심을 보게 되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첫 소명이고 마지막 소명입니다. 베드로를 바로 새로운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부르심 앞에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부르심이 제자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들 인생 가운데 가져다 주는 육신의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양식에 목마르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무관심했던 영적 실체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죠.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눈을 뜨고 남은 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지는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동일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진 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것은 신학교로 부름을 받은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좀 되는 사람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모두 다 동일한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 참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을 낚는다 그러면 아니요,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거죠. 사실은 낚는다는 표현이 어떤 번역본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어부죠. 나는 내가 무슨 사람을 살리고 건집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상관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순종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아도 그것을 가지고 이 길을 가게 하실 것이고 또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죄가 가져온 절망과 그 상처와 소외와 모든 고통으로부터 사람을 건지는 그 업으로, 사람의 업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업에 종사하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업은 사람을 건지는 게 본업이고요, 그 나머지는 저는 목사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어떤 분은 의사로, 우리 가운데는 직업의 귀천이 끊임없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 있는지 간에 우리의 본업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목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교사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바꿔치기 하는 순간 우리는 헤맵니다. 베드로가 그 헤매는 세월을 3년을 보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본업이구나 이게. 바울은 본업이 금을 만드는 천막 기술자가 아니고요, 바울은 사람을 살리고 건지는 게 본업이었고 부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망을 담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요일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한국 사회에 가득한 불신과 또 상호의 비방, 갈등의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틈을 더 벌리고 자신의 이득을 꾀하는 악한 시도를 주님 막아주시고 미혹하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시고,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수단 삼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견해를 진리로 가공하는 그 악행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생명력이 살아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해서 소망의 길을 선포하길 우리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